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성매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 중에서도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음행에 대해서 알고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음행을 하면서 정당화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잘못 이해했거나 또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한 자들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공로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였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물건이나 외적인 삶의 방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자유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외적인 것이 우리를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도덕적인 방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과도한 율법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방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하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들 자유롭게 즐기고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하지 않는 것들, 누구나 하는 것들 우리도
괜찮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인데 죄를 마음껏 지어버리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도덕적인 방종의 문제 또는 과도한 율법주의의 문제가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 우상숭배, 도둑질, 살인, 간음, 이것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 미워해야 할 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죄들과 동등하게 말씀하신 탐욕, 미움, 이런 나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까? 아파하십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자칫 도덕적인 방종이나 과도한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살피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의 본성은 이 두 가지를 어느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지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에,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 구원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겠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쓰겠지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때로는 절제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항상 생각하면서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즐길 자유와 함께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자유롭게 즐기며 동시에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13절 중반부부터 보면은 본론이 나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성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욕을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데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몸은,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것이지만 음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속 말하기를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활은 우리의 영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이 몸만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몸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몸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육체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셔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말하기를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몸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육신이 그냥 쓰고 버릴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쓰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시키셔서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짓거나 또 우리 육신에 죄를 짓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